네, 다 잘 지내셨죠? 노트북을 두 대나 이렇게 전문가 된 것 같네. 네, 저도 잘 지냈고, 이제 목요일 날 아는 분이 유튜브 촬영하는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이제 월급쟁이 부사장이라는 채널인데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원래 이제 시몬스 침대회사 부사장 하시던 분이 운영하던 건데 지금 나오셨고 이제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부사장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월급쟁이 부사장이에요. 그분이 이제 침대 브랜드를 약간 엄청 힙한 브랜드로 바꿔내신 분인데, 아무튼 그 채널은 보통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뭐 아니면 ESG 경영이나 뭐 회사 생활이나 이런 전반적인 콘텐츠들을 다루는데 재밌어요. 한 11만 정도 되고 팔로워들이 꽤 괜찮습니다. 약간 입지적인 인물이고, 그런 채널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나간 겁니다. 아마 그 채널에서 두 번 나간 사람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깨알 자랑 한번 하고.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뭐 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약간 덕후처럼 느껴지나 봐요. 근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덕후의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렇게 뭐 엄청 꽂혀가지고 막 뭐 모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살짝 그렇게 보일 만큼 정도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드카를 탄다든지 뭐. 근데 뭐 절대 덕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팔아버리잖아요. 아무튼 덕후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그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ESG예요. ESG가 뭐냐면 요즘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뭐 지속 가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거의 줄임말인데, 이제 그것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어, 이게 아니라 야 조금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좀 환경 생각하고 노동자 생각하고 하면 사실은 더 길게 갈 수 있고, 그러면 더 길게 갈 수 있으면 이익 추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논조를 갖고 있는 거죠, ESG가.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게 ESG다 보니까 자꾸 질문의 답이 착하게 도출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도 수박하고 호박하고 이렇게 구미래가 혼자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옆 가게들하고 막 다 이렇게 잘하고 막 구미래하고 이 씬에 기여하고 이 문화를 형성하고 막 그러려고 그런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웃으시잖아요.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근데 이게 뭐 사실 직업병도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병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뭐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뭐 형들이 뭐 저희는 어렸을 때 형들이 막 뭐 옷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 그거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형들이 벗어줬어요. 뭐 그런 베이스도 있겠죠. 경쟁심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멀리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그냥 베이스가 좀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종교인이라는 것도 있고, 막 어디 가서 막 너는 안 껴줘 이럴 순 없잖아요. 목사라는 거 다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 본성대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고 뭐 활동을 하다 보니 신에 기여한 것도 많고, 그리고 문화를 형성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의 동기부여가 너가 정말 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저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냐라고 물으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번도 뭘 결정할 때 이거를 하면은 이 신에 기여가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돈 많이 벌려나? 이거 하면 재밌으려나? 이거 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다만 그 결정을 할 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게 법을 어기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양심을 어기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한 예를 들자면 이제 구미래 플리마켓을 한번 했어요. 그때 성수동에서 했을 때요. 우리 사모님 와가지고 그 사모님의 그 반려 잠바를 샀던 그게 정말 길었어요. 한 열흘짜리인가 그랬어. 막 구정 끼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사람이 그냥 죽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온 셀러들도 많죠. 그러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줘야지. 뭐 내 샵에서 돈도 벌어야지. 오시는 손님들 안전 관리도 해야지. 그게 끝났어. 그래서 저랑 신호랑 드디어 끝났다. 아 죽겠다. 드디어 끝났다. 막 이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셀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인즉 자기 매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래픽이 쫙 몰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돈은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산 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 그때 참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사실 당신 돈 벌려고 시작한 거 아니고 내가 사실 구미래는 제가 한 200억 정도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걸로 한 200억 정도 벌어야지 엑시트해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어디 장사 안 되는 빈티지 가게들 먹여 살리겠다고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다만 그 사욕을 제가 정말 치열하게 추구하다 보니 공익도 추구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제가 지금 한 6, 7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 주변에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공공성을 띠고 시작한 어떤 기획이 있다면 그거 6, 7년 가는 기획 없어요. 그렇게 때려 못 박아요. 사리사욕을 추구해야 어느 정도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지론이에요. 그게 공익, 그래서 저는 이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황금 비율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짬마다 다르고 직종마다 좀 달라요. 어린애한테 너 공익 추구를 90%에 하면 하겠어요? 너 배고프지만 너 먹지 말고 너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줘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직종별로도 목사가 사익 추구를 90%까지 하면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종교인이. 아무튼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의 그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그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어떤 씬에 기여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크게 먹으려고 하는 거다. 더 크게 먹으려고.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호박 포카트 갤러리도 가면은 다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그게 본성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사장님들이 아니면 호박이 들어가서 큰 도움을 받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막 내 손님 옆으로 갖다 주고 막 그래요. 저기도 구경해 봐라. 되게 좋은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를 좀 세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서로 여기서 너무 경쟁하지 말고 견제하지 말고 다 같이 조금 으쌰으쌰 하고 내 거 다 먹었으면 남은 거 남한테 좀 돌리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어디까지 멀리 가서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거 바울이 에베소서를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남의 일만 돌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저희 기독교 초창기 때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요즘은 잘 없는데 진짜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진짜 다 갖다 바치는 분들, 특히 목사님들 중에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중에 많았고 장로님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상처받은 그 키즈들, 그 PK나 권사님 키즈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애들 나도 먹고 싶고 나도 브랜드 옷 입고 싶고 한데 엄마가 그냥 다 갖다 막 교회 바치니까 아직 애는 그런 신앙의 토양이 없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 자기 애들 막 학교 안 보내고 막 다 장학금 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 신학적 견해예요. 그런데 또 너무 이상한 거는 가끔 무슨 간증 프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그 부모를 둔 피해 자녀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막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 MK들 중에 그런 얘기 보면 너무 또 은혜가 되잖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저거는 너무 소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는 개박살난 가정이 더 많아요. 애들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공익 추구와 사익 추구가. 근데 교회는 이 메시지 선포가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 너 부자 돼. 이 예로 저희 아버지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한번 썼다가 진짜 한번 개털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마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뭐 100분 토론인가 이런 거에도 끌려 나가서 그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청부론이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도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균형 잡힌 메시지를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삶을 보면 그냥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 따지는 놈들 우리 집 한번 와봐. 우리 집에 뭐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 아빠 집에 엄마가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혼수가구 아직도 쓰고. 그러니까 진짜 검소하고. 그런데 이제 이 교계에서 치우친 메시지의 반대쪽에 무게추를 좀 두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아빠 약간 밸런스충이거든요. 근데 정말 메시지가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사욕 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준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과 수면욕과 식욕이에요. 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죽어요. 개인도 죽고, 그리고 생육해서 번성할 수가 없어요. 땅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예요. 사욕 추구라는 것 자체가. 부자 될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모든 종교, 유교나 그거를 되게 종교성으로 탄압합니다. 그리고 그걸 탄압했을 때 사실 이 조직 체계를 운영하기가 수월해요. 너 가족 외식 가지 말고 교회 행사 나오셔야죠. 이런 거 있죠. 아주 작게부터 시작하면. 근데 사실은 그거를 너무 100% 하면은 지구는 멸종될 수밖에 없어요. 통치가 안 됩니다. 자기 일도 돌봐야 됩니다. 남의 일도 돌봐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제 요즘 세대를 보면은 남의 일을 돌보는 데에 더 메시지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어요.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너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우리 둘째 형 도시락 2개 싸서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 거를 싸주는 거야. 네. 제가 이제 개포동 살았는데 개포동에 되게 유명한 판자촌이 앞뒤로 있었어요. 이제 구룡마을하고 그리고 지금 타워팰리스가 생긴 그 양재천 거기가, 그러니까 파락군 안에 이게 2개가 있는. 그 실제로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 가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거의 약간 놀리고 서열화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두 가지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통치고 하나는 특별 통치입니다. 일반 통치 그 두 개를 섞어서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운영하시거든요. 일반 통치를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그냥 뭐 인간의 양심 아니면 자연 법칙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제 활동, 뭐 인간의 뭐 본능 이런 거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논밭에 물을 엄청 끌어다 떼주지 않아도 비가 오는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이 의미가 없어요. 사람하고 아니면 그냥 동물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순종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통치를 하십니다. 근데 특별 통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죠. 뭐 예를 들어 뭐 죄짓고 가는 애한테 번개가 내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없지.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말고 뭐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졌거나 아니 돌 고치고 이런 네, 병이 났거나 아니면 정말 치열한 어떤 크리스찬의 순종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거나 그러니까 이 특별 통치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크리스찬의 순도 높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익 추구가 일반 통치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밥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는 게 그냥 욕심쟁이 너 욕심이 너무 많아 너 욕심을 비워 이렇게 혼낼 게 아니라 혼만 낼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야. 괜찮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저보고 당신 목사니까 당신 비즈니스 할 거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 월급도 많이 줘야 돼. 해. 그럼 하게 해줄게. 그럼 제가 했을까요? 저는 안 하죠. 대신에 그냥 제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너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 네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 일자리 만들어. 사람 써. 더 많이 벌고 싶어? 걔 실력대로 대우 잘해줘. 등쳐먹지 말고. 그리고 야 더 잘 되고 싶어. 야 세금도 잘 내. 그거 너 세무조사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컨설팅은 전도가 가능합니다. 대중한테 전도가 가능해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성이 본능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사라든지. 근데 단점이 뭐냐면 대물림이 안 돼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만 이게 왠진 모르지만 활활 타오르거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 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되게 영웅이 되고 되게 좋아. 막 뭐죠? 뭐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막 나와서 간증해. 좋아. 전염이 안 돼. 그냥 컨텐츠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그냥 돈 많이 벌자. 열심히 하자. 대신 좀 정직하게 하자. 양심대로 하자. 조금 먹은 거 조금 나누자. 야 너 거 너만 잘 되지 말고 옆에 있는 애도 한 번 좀 들여다 봐줘. 요 정도면은 사익 추구 9와 공익 추구 1만 돼도 전도가 쉬워요. 근데 세상은 안 변하죠. 그 정도로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익 추구 7에 공익 추구 3만 돼도 세상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말려도 지속 가능해요. 야 잡아 끌어도 왜냐면 사익 추구가 7이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저만의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이제 경제학의 뭐 대가였던 18세기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얘기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익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서 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보수적인 경제론이에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은 없어요. 보수와 진보가 맨날 싸우는 거야.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를 몇 대 몇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시장의 자율성과 아니면 뭐 정부의 개입 이걸 몇 대 몇으로 할 거야.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게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직종별로 아니면 신앙의 짬대로 좀 다양한 잣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는 너의 일을 좀 먼저 돌아봐. 그리고 남의 일을 돌아봐. 근데 목사님 정도면은 남의 일을 좀 먼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이 목사인데. 좀 이런 거죠. 신앙의 짬이 병장이면은 그래도 공익 추구가 그래도 한 5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돈으로 얘기해야죠. 실제로 돈으로. 기독교는 그게 있죠. 이제 10분의 1이라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삭줍기라고 하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득의 30분의 1. 내가 한 달 일했으면 하루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냥 헌금 생활 조금 하고 하면은 아마 전체 벌이에 헌금하고 기부하고 하는 게 한 많이 아마 20% 정도 될걸요. 그냥 이 기준에 따르면은. 근데 20%도 진짜 빡세요. 아시죠? 11조도 빡세고 20% 진짜 빡셉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이거를 계속 끌어올려서 한 50% 이상, 한 60%까지 50%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버지 인생에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정해놨어요. 얼만큼 나를 위해서 쓰고 얼만큼 남을 위해서 쓸 것인가. 저는 그것도 참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너무 길면 제가 다음 주에 더 마저 하겠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냥 지금 제가 20분 동안 한 설교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구절과 구절 간의 모순과 긴장인데,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게 사실 신학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씨 이거 뭐야? 남의 자기 유익 조금만 구하고 남의 유익 많이 구해라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저자도 같아요. 바울이 둘 다 바울이란 말이야. 오씨 뭐야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주석책을 펴야 됩니다. 예,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GPT한테 가가지고 이거 두 말씀의 긴장과 이 모순은 주석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물어보면 바로 얘기해줘요.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주석책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so what? 뭐 어쩌라고 그냥 음식 먹겠다는데 나한테는 신앙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혹시 누군가는 야, 그 제사상에 오른 거 음식을 어떻게 먹어? 만지지도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이 있을 때 신앙의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근력이 튼튼해서 아무튼 좀 더 자유로워서 이거를 행하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너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너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쟤 좋은 대로 해. 너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럼 먹지 마. 쟤는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애야. 안 먹는 걸로 하자. 약간 이런 괴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둘이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해결했어.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해결했어. 그러면 정말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에 공익 사이추후가 뭐가 있을까?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나가사키 가서 봤던 그 무수한 순교의 피들은 뭔가 거기에 사익은 뭐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개죽음인가? 하나님의 일반 통치 논리도 모르고 그냥 에휴 아깝다 그래야 되나? 그러기에는 너무 숭고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순교의 피를 어떻게 제가 에이 자기 일도 안 돌봐봤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했을 때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익 추구이지도 않을까? 그게 예수님한테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지 않나? 이거는 조금 다른 레벨의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게 일방 통치의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특별 통치의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4절을 가지고 설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 모순과 긴장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더 크게 먹으려고요. 부제로 공익추구와 사익추구 뒤죽박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몇 대 몇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추구와 사익추구의 구분이 없어져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그 옛날에는 우리가 한참 워라벨 얘기했잖아요. 워라벨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벌써 좀 한 1, 2년 지났는데 블렌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과 심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워라벨에서 나는 1은 몇하고 심은 몇이야, 몇 대 몇. 이게 건강해. 이 비율을 따졌다면은 야 그걸로 성과가 나와? 너 그걸로 행복해? 아니 나는 이래도 행복하고 놀아도 행복하고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아. 이런 경제 간애들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 때 이 공익추구와 사익추구가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지 않을까? 어느 거 하나도 정제하지 않고 너 왜 밥 두 끼 너 왜 100만 원 벌고 싶어? 왜 너 1000만 원 벌고 싶어? 너 이거 욕심꾸러기야 이러지 않고 그 모든 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방 통치와 특별 통치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그 사업적인 마인드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계산기 두들겨서 나오지 않는 그 비효율성만이 세상을 구원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세상이 지속되고 그냥 적당히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이거의 어떤 사익추구와 공익추구 아니면은 뭐 이 블렌딩이라면 세상을 구원할 정도의 일은 그냥 순도 100%의 공익추구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이 조금 너무 부족한데 순도 100%의 순종과 그냥 다 드리는 거 그냥 진짜 다 드리는 거 앵꼬 날 때까지. 제가 우리 수박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예수님 닮아서 그냥 순교자 바라봅시다까지는 할 수 있어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아시죠? 그 헬스 초보가 가서 3대 500 치려고 하면은 허리 다 부러집니다. 아시죠? 자기 신학의 근력에 맞게 짬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공익추구와 사익추구를 좀 늘려가면 하나님께서 기워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가장 끝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Put your hands up. 기도하겠습니다.